12월 13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욥의 새 친구의 뒤를 이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엘리후가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지혜는 앞서 욥의 친구들이 말한 지혜와 과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탐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 25절이나 되는 짧지 않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온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엘리후는 1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예의 있고 존중하듯이 욥에게 자신이 말할 바가 있으니 말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설명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먼 데는 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얻은 지혜임을,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낸다라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엘리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이 내용들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내용이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바들은 그 이야기만을 따져보면 틀린 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 자체만 따져보면 말이죠. 자, 오늘 본 엘리후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지혜가 무궁하시다. 악인을 살려주지 않으신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등등 모든 말들이 그 자체로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규범적인 의미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간 욥의 친구들을 통해 보았던 그들의 실책,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이 편협함 안에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욥에게, 무죄함을 호소하는 욥에게 틀렸다는 말, 정죄하는 말,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그저 뽐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엘리후 역시 정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욥의 친구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7절까지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8절에서부터는 회개와 깨달음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부분 역시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환난 가운데에서 벗어날 것이며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인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틀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솔루션이 틀린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욥이 악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향해야 할 정당하고 마땅한 벌이 지금 욥을 향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판단하시는 욥을 엘리후 자신의 지혜로 악인이라고 규정해버리고 그에 따라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 솔루션을, 잘못된 것을 넘어서서 욥을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야 말게 됩니다. 욥은 지금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조언은 눈물 그만 흘려라, 그만 괴로워해라, 상황에 적절치 않은 영혼 없는 옳은 소리로 욥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욥의 억울함과 고통은 엘리후의 관심 밖의 일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진정으로 아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은 그 사람의 상황,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나누게 되면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의 아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막연하게 정답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된 한몸, 참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